반갑습니다. 임창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경 속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야, 정말 나 혼자네. 아무도 없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언제 드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가끔. 아주 가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도 있겠지만 그래도 혼자 또 감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럴 때 말 못하고 이렇게 혼자 저 혼자 이렇게 방에 딱 들어갈 때 가족들이 웃는 모습을 뒤로 한 채 그럴 때 살짝 아주 조금. 그래요. 네. 저는 아플 때 저는 이제 큰 수술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아플 때 야, 이게 내가 혼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수술을 갑자기 받게 됐는데 그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생명을 이제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중요한 수술이었는데 그 순간이 가장 내가 결국은 중요한 기점에서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나 혼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30년, 40년을 만약에 혼자서 보낸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잠깐의 비난이나 잠깐의 내가 그 잠깐의 순간에 혼자 결정해야 되는데도 막 힘든데 30년을 40년을 내가 혼자 지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실제로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몸도 불편한 사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장면입니다. 오늘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현장 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제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가 그 배경인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두 개로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길이가 1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연못이 긴 거죠. 근데 이 연못이 일종의 인공으로 만들어진 사람 손으로 만든 저수지인데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샘에다가 연못을 만든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거기다가 물을 흘려들여 보내가지고 연못을 만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사람들이 물을 흘려가지고서 들어갔으니까 요즘처럼 무슨 양수기가 있다든지 관계시설이 있어가지고 이 수로를 통해서 물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해놓아서 이제 연못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물이 그렇게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근데 이 연못이 성전에 물을 공급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깨끗하지는 않아도 수질과 상관없이 성전에 공급되는 물이다 생각했으니까 거룩한 물로 생각을 한 거죠. 왜 인도에 가보면 그 겐지스강 옆에서 사람도 화장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동물들도 와서 배설물도 버리는데 그 물이 깨끗한 물이고 거룩한 물이라고 들어가서 목욕들 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난자매가 한번 요한복음 5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아멘. 네.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한번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요동을 칠 거 아니에요.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치병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쭉 누워서 기다리고 있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딱 치면 빨리 들어가가지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병을 고침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간 신앙이 형성돼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어떤 환자들이 모여 있었겠어요? 불치병, 못 나을 병, 이제는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 거의 이 숨 떨어지기 전에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이 모였다라기보다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자리에 다 온 거예요. 이제 다른 데는 희망이 없어. 여기만 희망이 있는 거죠. 이제 본문 정황으로 볼 때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징조가 보이면 환자의 가족들이 이 사람이 움직이면 몰라도 못 움직이면 물만 움직여봐라. 내가 그냥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동생 내가 안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물에 넣어서 고쳐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천지예요, 거기가. 이런 상황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오늘 5절에 보니까 그곳에 무려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38년.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는 제가 말씀드릴 때 잠깐 사이에 그 혼자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도 내가 힘들고 어려웠다 그랬는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병을 38년 한번 알아봐 보세요. 요즘에는 38년 앓는 사람도 없겠지만 아마 그 주변에 친구는 다 떠났을 것이고 가족도 없을 것이고 혼자 그야말로 38년을 거기서 지냈을 것이고 물이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넣어줄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하자면 완전히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으면 주변에서 간병하는 사람도 지치고 사람의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살려고 하는 의욕도 자신도 없어져요. 더 살아봐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런 말 한다죠. 환자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이 나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딱 보면 눈동자를 보면 안 돼요. 벌써 이 환자가 남자 환자인 경우에는 여자 간호사가 딱 들어가면 눈이 바짝한데요. 아, 그럼 이 사람은 살겠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환자인 경우에는 젊은 남자 의사가 딱 가면 눈이 바짝한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쁜 간호사가 가도 쳐다보고 소 닭보듯이 하면 그 환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니까 의욕이 없는 거죠. 의욕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만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으면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 저를 낫게 해주세요.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승대 형제님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네. 네가 낫고 싶니? 그러면 예,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물이요 움직일 때 저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날 넣어주는 사람 없네요. 아이고 틀렸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이미 긁는 몸입니다. 저한테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하자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 예수님을 뵙기는 했지만은 역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 없다는 하소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를 보면서 정말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다면 예, 병 낫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의욕이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의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세상의 방법이 없으면 그걸로 끝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방법은 없지만 예수님 붙잡으면 거기엔 희망이 있거든요. 세상의 방법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나를 넣어줄 사람 없습니다. 난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주님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넣어주시든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돼야지 세상의 방법을 갖고 있으면서 세상의 방법이 없어지면 절망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안 되면 힘들어하고 예수님의 방법은 생각하지도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희망을 거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고침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본문에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에게 다 문제가 있죠. 오래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 중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참 많아요. 이제 연초가 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그 기도 제목으로 교구별로 이렇게 안수 기도를 쭉 일주일 내내 합니다. 근데 하는데 그걸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다 책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 2016년도 아무개 권사님의 기도 제목과 2018년도 아무개 권사님의 기도 제목, 2015년도 아무개 권사님의 기도 제목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런데 그분은 계속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요. 근데 제가 그분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아하, 이분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절대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고 계속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또 이 기도 제목을 올해도 냈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아하, 이분은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오늘도 내일도 놓치지 않고 걸고 있다. 이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다 이런 오래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환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우리가 몰라도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환자가 물이 움직일 때 1년에 한 번 물이 움직였다고 해봐요. 그때 들어가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38년 된 병자면 38번 실패한 거예요. 7번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38번 실패했어. 7전 8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38전 38패예요. 그 얼마나 이 사람의 상황이 암울하기 이건 희망이라고 하는 요만큼도 없는 사람인 거죠. 김병의 효자 없다고 하죠. 이 사람에게도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 정말 뭘 기대하고 살겠어요. 침대에 누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일 동안 꼼짝 안 하고 침대에 누워 있어봐요. 제 나이만 돼도 3일만 지나면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이 다리 근육이 다 없어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근육 빠지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다 그러면 근육은 하나도 없고 피골이 상접해서 뼈만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도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이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래 걸려서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걱정스러운 일, 무거운 일, 오래된 문제 주님 앞에 맡기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다 안 되지만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이건 우리 때문에 지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송이 있듯이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냔 말이죠.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냔 말이죠. 오래된 문제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게 변화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걸 주님의 문제로 만들자. 그러니까 내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지 말고 승대 형제의 문제로 만들어버리자.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의 문제로 만들어버리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문제 이제 오늘부터는 내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네. 그렇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바꾸자.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음은 우리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6절에서 보면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38년 된 명자가 7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이 대답은 이거예요. 주님, 저는 혼자입니다. 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주님, 내 편이 있겠습니까? 내 편은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편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서글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만약에 우리 셋이 이렇게 나가서 어디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또 우리랑 똑같은 조합의 남자 둘, 여자 한 명이 와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향해서 막 욕을 해. 그런데 저랑 같이 갔던 승대 형제하고 난 자매가 그래 맞아. 그 사람들하고 합세해가지고 저를 욕해봐요. 아,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이유도 없이 저를 욕하는데 승대 형제하고 난 형제가 왜 그래요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죠.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나서도 제가 확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편이 없다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내 편이 없는 거. 이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내 편을 만드는 거는 좀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신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서 버림을 받아도 어디에서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도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너는 내 편이야. 너는 내 거야. 아멘. 너는 내가 놓지 않을 거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이 나의 동행자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변해요. 그래서 아침에는 요 말하다가 저녁에는 요 말하고 점심 때는 쌩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는 사실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다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가족도 친구도 설령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외롭죠. 힘들죠. 그럴 때 밤에 잠이 안 오고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저분이 왜 나한테 저랬을까?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문제 해결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책이 우리를 도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방법을 포기하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오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내 방법을 버리니까 주님의 방법이 동원돼서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베데스다가 바로 주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만들어버리고 주님 앞에 맡겨버리자고요. 결국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서서 우리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보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을 의지하고 내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하면 들어가야지.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주님 좀 빨리 넣어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계속 산다면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저기 들어가는 것보다 주님 말씀 의지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한 걸음씩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맡겨버리는 그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자꾸 베데스다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주님 찾아다니는 생활을 하는 것이 맞아요. 베데스다 찾아가면 거기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나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베데스다만 찾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거 찾기보다는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신앙생활에서 바른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 베데스다가 아닌 주님이 우리의 해결 방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를 통해서 기적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그냥 열강을 하고 막 이렇게 업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이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불끈. 은혜와 기적의 날들이 여러분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